이제 하늘이 높고 몸이 날씬해지는 10월 첫째 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네요.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55쪽이네요. 신약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신학이 있을까요? 오직 마땅히 따라야 될 유일한 모범 기준이 되신 표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모범을 좀 이렇게 좀 더 개선시키려고 좀 더 새 기준을 만드는데 시대에 맞추려고 그 세상 문화에 맞추기도 하고 좀 더 앞선 기준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애쓰면서 새로운 신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뚜렷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에도 구약의 선지자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구약의 선지자들 수준과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 시대에 다 삶에 적용하려면 완전하게 잘 들어맞질 않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바로 화해자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으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도 보면 사도 중에서 구약적, 율법적 차원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새로운 성령의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율법의 계절이 끝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스타일이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듣기 좋게 하고 모든 사람의 다 기분을 맞춰주면서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예수님은 전혀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점에서는 좋은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런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메시지를 희석시켜 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는 기독교인을 얻는다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기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 왔어요. 시대에 맞춰야 되느냐? 순수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완전히 현 시류 문화에 계속 편승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뭘 많이 강조하죠?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둥, 또 내 자신이 깨달아서 신이 되려고 한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그런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된 복음을 추구하지 않고 그 문화에 같이 떠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는 않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실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은 문제있죠.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분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시의적절했고 그 시대에 적합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나 성령님, 예수님 모두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를 전해주셨지만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하게 사셨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나 신학교나 뭐 이런 데서 행함보다는 이제 강의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 강조하기가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 어떤 뭐 그 축사의 능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는 거죠. 요즘에는 재정관리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경제 실패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돈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혀 관리라든지 우리의 관계 관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르치려면 경험이 없는 강사들이나 교수들은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천적인 부분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이론만 구비한 사람들이 이론에 만족하는 세대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이론을 그 신학의 이론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그런 것에 만족하는 세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거룩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멋진 신학 이론에 만족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뭐 조직 신학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쫙 이렇게 이끌으셨다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말을 해요. 물론 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만남이 없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진정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마이크가 오늘날 시대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 리더십, 또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또 어떤 경영, 이런 강좌를 많이 듣거나 어떤 다른 종교와의 연합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중요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진실하게 믿는 교회,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설교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해서 꼭 시대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반영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희석하는 일이 되기 쉽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매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일상에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이 저절로 습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많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몸소 노력해서 찾아가서 얻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서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는 것은 저절로 이익이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팔고 사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에요. 그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기 달란트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몸소 경험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일화 중에서도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길을 걷고 가고 있는데 정말로 절박한 이 여인이 정말로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장안의 화제거리였죠.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엄청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을 원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가서 그분과 대화하거나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오랫동안 하혈을 했고, 그래서 빈혈이 심했을 것이고, 몸이 허약하고 마음도 허약해졌어요. 그리고 나을 기미는 전혀 없었고, 날로 몸은 허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군중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만질 만큼 거리가 왔는데 그녀는 갑자기 머쓱해졌어요. 그래서 말을 걸 수도 없고 어떤 관심을 끌을 만한 시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여겨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살짝 만져보는 일, 그거였어요.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지만 혈루증이 나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일행들이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자 숨길 수 없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만진 이유와 그리고 나선 것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이거를 그 여인의 대단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구원도 해주실 수 있고 치유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듣지만,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성령의 그 능력,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인격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격 속에, 그분의 성품 속에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엄청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독립하셔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관계를 소중히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격,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인격과 능력이 따로 논다는 것이에요. 은사의 능력이 인격과 따로 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볼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정말로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죠. 우리의 자아의 인격을 넘어서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와 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보다 훨씬 위에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놓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지만 우리 위에 머무시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요. 나누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어떤 사람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분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식으로 늘 이렇게 인정하고 맡기고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께 계속 나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깨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는다면, 그리고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면 되겠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비둘기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었더니 날아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계속 머무시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걸음에 그분을 염두에 두고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나 권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있는다면 그거는 그것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자체를 생각하는 일이죠. 마음을 넘겨드린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성령의 권능과 권세와 은사와 축복,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게 그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인식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에만 집중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한 걸음 더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삶이 있게 되어져요. 물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죄와 관련된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이나 또 행위나 여러 가지 것에서 죄로 인해서 그분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히 원한다면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축복이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세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시는 거지 우리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인격과 성품과 또 은사나 능력, 이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날아가려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두 개가 있듯이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그로 인한 능력이 풀어져 나가는 은사와 권능, 이런 것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인격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에요. 인격만 잘 되어지면 능력은 별로 아니다. 그러면 선물이라고 주시는 은사는 또 뭐예요? 그건 보상이 되는 거죠. 인격과 이 능력은 다 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나누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모델,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돌이켜야 되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가 더 약해지고 세상은 온전히 다 악해질 거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죠. 이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음을 합리화하고 무능함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과 같이 보여요.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늘 열어두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 또 말세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계를 맺는 남겨진 자들이 늘 있다, 이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분의 인격의 소통을 통해서 더 가까운 친밀한 인격의 관계로 더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세요. 예수님 사역의 비밀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빠져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경외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타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그 일이셨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기다리고 바라기만 하면 얻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없이 추구하는 것은 헛된 추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는 만큼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일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노력해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어서가 아니세요.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버리셔야 돼요. 어디다 버려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드려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성령이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자아 자체를,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께서 주셨을 때 믿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주인 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접속이 되어져서 그분의 믿음으로 믿는 일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은 이기적이고 상황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수는 없는 거죠.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 안내자였잖아요. 성령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일이 성령님 없이 할 수 없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관심이 성령님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안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안식교도 있고. 안식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일, 성령 안에 거한 상태가 안식이죠. 그렇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안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식은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일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신을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신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신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실 것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감이 없으면 의지할 수가 없죠. 믿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뢰는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져요? 소통. 임재에 소통을 해야, 그래야 신뢰가 생겨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뭐가 문제예요? 깊은 부분의 소통이 문제예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못 내려와서 싸우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을 산 부부들도.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그 자신을 내려놓는 일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은,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순종할 수 있다. 이 순종은 순종 전에 믿고 신뢰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곳, 예수님께서 찬양받는 곳,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곳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처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충만해서 넘쳐야만, 우리의 영혼육을 다 채워서 넘쳐야만, 그래야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곳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예수님과 알아서 친밀해질 수도 없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 구원과 치유,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가렸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부르더라도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늘 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래서 안식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환경이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돈이 많은 삶, 뭔가가 명예가 많은 삶, 인기가 많은 삶,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위기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식의 삶, 가장 위기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을 결론을 내보면, 우리는 보통 묵상이라고 표현되고 기도라고 표현되는 임재를 늘 해야 돼요. 이 임재는 우리 육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일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마음일까요? 묵상일까요? 묵상이죠. 묵상이 가장 임재, 영에 가까워요. 육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감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임재를 해야만 영에 가까이 가고